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 보이던가요? 그렇지가 않죠.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타협의 조상 같아요. 쫄보의 조상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삶에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 지키시려고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강해야지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만 역사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 이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믿음을 하나님의 개입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가 강하게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 같아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막 쥐어짜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큰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관계가 그런 관계가 있나요?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막 쥐어짜내면서 사랑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 삶에 신실하게 개입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내 작은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도 돼요.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크고 깊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사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존재가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겠죠. 내 영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겠죠. 내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요.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우리의 실패로 꺾이지 않아요. 내가 인생 속에서 실수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까지 꺾이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예요. 내 실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승리가 내 실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망이고 너무나도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믿으신 분이시니까. 혹여 내가 이전의 삶 속에서 실패하고 실수했어도 이제는 더 이상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세요. 내 실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훨씬 더 크십니다. 내가 악수를 둔 만큼 돌아갈 수는 있어요. 악수를 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내가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내 연약함이 드러나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내 믿음이 얼마나 나약한지 이 기근의 상황 속에서 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사건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아브라함은 사라를 희생시켜서 자기가 살려고 했어요. 사라를 희생시켜서 자기가 환대받으려고 했어요. 인간의 죄성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나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희생시키셨던 때가 언제였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부족한 믿음이 드러나고 연약함과 죄성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이미 사랑하셨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나에게 큰 은혜가 부어졌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그 너무나도 큰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부어졌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내가 이미 연약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가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깨어져 있고 파괴되어져 있을 때,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기근 속에서 믿음을 다 잃어버렸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강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막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공로 때문에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아브라함의 어떠함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근 속에서 내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게 됩니다. 기근 속에서 내 믿음의 실존이 드러나게 돼요. 기근 속에서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내 죄성이 드러나고 내 안에 있었던 그 자기중심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드러나게 돼요.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연약함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내 연약함과 내 실수와 내 실패 때문에 조금 돌아가게 될지는 몰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결국 나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내 연약함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연약함을 충분히 덮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작은 믿음을 충분히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죄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크지만 내 심각하게 큰 그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연약함과 내 실패와 내 실수를 들여다보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이 너무나도 크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